세계화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축복? 세계화되는 축복.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대로 전달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지구촌이 모든 족속들이 장애 없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글로벌화 되어 있는 미팅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세계화시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와 가정, 교회, 국가, 모든 것이 다 세계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열방이라는 말, 만민이라는 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결국 세계화를, 글로벌화를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 이사야 때로는 700년 전, 2700년 전에 이미 믿는 자들을 세계화시키시겠다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자신이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누가?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자신이 먼저 육적으로, 생활로, 영적으로 우리가 세계화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세계화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요셉이 세계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열방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낸 자가 되었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어떤 것을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세계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생각이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생각이 세계화되게 해주고 생각이 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 세계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이 세계화될 수 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의 생각으로 세계화되는 축복.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종말의 생각으로 세계화되는 축복. 생각이 먼저 세계화가 돼야, 글로벌화 돼야 그 사람이 세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생각이 큰 사람은, 생각이 광대한 사람은 결국 세계화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지.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의 마인드가 세계화될 때 그의 무대가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은 결국 세계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생각으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질 때 월드 비전을 갖게 되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세계화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잡힌 사람은 국내는 너무 좁아. 우물 아니야. 결국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한 말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했어요. 네, 그 고백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모 기업에서 선전했던 광고 카피의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아니, 두 번째가 아니라 작은 네 번째, 영적인 생각으로 세계화되는 축복. 어떤 생각? 영적인 생각. 그래요. 영적인 생각으로 세계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영적인 생각으로 세계화되는 축복. 아멘. 그렇습니다. 자, 육적인 생각으로 세계화되는 건 어려워.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큰 생각입니까? 작은 생각입니까? 얕은 생각입니까? 깊은 생각입니까? 당연하지. 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품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은 크고 창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세계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주의 일을 생각으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주의 일을 생각. 아,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 속에 온통 주의 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세계화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요.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계로 보내더라고요. 여러 나라, 여러 대륙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큰 첫 번째로 뭐가 세계화되는? 자신이 세계화되는. 자신이, 자기 자신이 세계화되는. 그 다음에 작은 첫 번째로는 생각이 세계화되는 축복. 그리고 또 작은 첫 번째서부터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작은 두 번째로는 언어가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뭐가? 언어가. 자, 말도 커야 돼. 말이 세계화되면 그 사람은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자기 영역으로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 세계화되어야 된다고? 언어가 세계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양가로 첫 번째로는 닮은 언어로 세계화되는 축복.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닮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닮으면 그 사람은 세계화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언어를 담고 그러면 그는 세계를 자기의 무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사이즈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사람이 크면 생각도 커. 사람이 크면 말, 커뮤니케이션, 언어도 크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의 언어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언어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비전 안에서 글로벌화, 세계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베팅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 저도 이제 계속해서 외국 집회, 선교 집회를 나가려고 해요. 아멘 안 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려고. 할렐루야. 왜? 국내에서도 일하고 국외에서도 일을 해야지. 믿습니까? 자, 양가로 세 번째로는 긍정의 언어로 세계화되는 축복. 된다. 할 수 있다. 문제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문제투성이다. 끝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 진취적인 언어, 아멘.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말이 가난하면 인생도 가난한 거예요. 말이 불행하면 인생도 불행한 거예요. 아멘. 말이 부정적이면 인생도 부정적으로 꼬이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아멘. 민수기 1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욥기서 1장 21절 22절처럼 욥처럼 갈렙처럼 긍정적인 언어로 세계화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가로 네 번째로는 선교의 언어로 세계화되는 축복.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의 언어는 선교하는 언어입니다. 전도하는 언어입니다. 아멘.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세계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반드시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양가로 다섯 번째로는 자랑의 언어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빌립보 3장 3절. 자랑을 하려면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죠. 학벌 자랑, 문벌 자랑, 인물 자랑, 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땅 자랑, 건물 자랑, 권세 자랑, 명예 자랑, 이런 자랑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가 은혜가 되면 헌금을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에다가 장례를 치렀으니까 감사예물을 좀 했나 봐. 근데 갑자기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한테 인사하셨는데 은혜가 됩니까? 아유 참, 그 양반이 알아서 했겠어? 시켰으니까 했지. 아유 주여,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입만 열면 그냥 육신의 자랑으로 널브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로 자랑하시고 예수 자랑, 아멘, 하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화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하는 사람을 국내형으로 묶어두겠어? 국제형으로 쓰시지. 아멘 안 하시면 국내형이 좋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번째? 생활이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뭐가? 참, 나는 하나님이 미국을 처음 가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강도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다 미국 살아. 너무 가난해서 미국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카드론인가 현금 서비스 300만 원 받아갖고 비행기 티켓 끊어줘서 보내줬어. 그냥 사심 없이 그냥 보내준 거야. 근데 미국에 있는 천안 목사가 감동을 받고 나를 그 교회 컨퍼런스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미국을 가게 하시더라. 응? 아멘.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세계를 누벼야 된다고 난 생각해. 너 혼자 누비세요 그러지 말고 당연히 가봐야 돼. 일하러 가야 돼. 우리 장로님도 저 만나서 꽤 많이 다니셨잖아. 어?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근데 그때는 때가 안 돼서 그랬나? 러시아는 못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때가 안 돼가지고. 허나 그 사람들은 또 미국 못 갔잖아. 유럽도 못 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전이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육적인 드림, 육적인 꿈을 꾸는 자는 세계화되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비전을 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세계화가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계화 시켜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다면 외국 나갈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 안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각 나라 각 족속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쁨과 그 희열을 함께 그 카타르시스를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 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갖는 비전이 뭐예요?
그냥 뭐 돈 벌어서 부자로 살다 죽는 거지 뭐. 출세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명성 한번 얻어보는 거지. 그게 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로는 신앙이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세계 5대양 6대주를 품을 수 있는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자, 사람들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믿음의 사이즈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믿음의 무게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물론 믿음의 은사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작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사용하는 걸 보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크도다. 응? 그리고 백부장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처음 만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중량감, 믿음의 사이즈가 세계화되고 글로벌화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난 내 덩치만큼만 믿음 있으면 되지. 그거 아니지. 내 육신의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글로벌화된 믿음, 월드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주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한 시대의 큰 영적인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몇 번째? 가족이 세계화되는 축복. 나 자신만 혼자서 세계화되면 안 되잖아. 가족이 세계화돼, 가족이. 가족 전체 수가 몇 명이 상관없이 패밀리 전체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 뭐 동생, 아우 뭐 할 거 없이 온 가족 패밀리 전체가 세계화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세계를 무대로 누비는 삶, 즐기는 삶,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맨날 우물 안에 갇혀갖고 그냥 개구리 모양 개굴 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 아멘? 제가 물어보잖아. 선교는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뭐 믿음 있는 사람 어쩌서 웃기고 있네. 비행기 표 사는 사람이 간다. 티켓 끊는 사람이. 할렐루야. 자, 작은 첫 번째, 성령으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 요셉이 세계화됐고, 다니엘서 4장 8절 10절, 다니엘서 5장 10절 11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이 세계화됐고, 믿으시면 아멘. 난 지금도 이 말씀을 믿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지혜롭고 명철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세계화되고 세계에서 여러분을 쓰려고 스카우트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결함으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 요셉과 다니엘은 성결했어. 음란과 음욕에 빠질 수 있었는데 이성적 범죄를 범하지 않았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좋다고 같이 자자고 혈기왕성한 요셉을 꼬셨어, 안 꼬셨어?
꼬셨잖아. 그때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당신은 내 주인의 소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세 친구도 우상 앞에 바쳐졌던, 신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을 거절하, 부정한 음식을 거절했어. 신앙인에 걸맞는 성결을 지킴으로 이들은 세계화의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은 부담 없이 이들을 세계 퍼스트로 세우셔서 영광을, 아멘, 롱타임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자, 세계에서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야. 누구를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세계화되는 축복?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가족 전체가 세계화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잘 믿어야 돼. 아버지도 잘 믿고 어머니도 잘 믿고, 아멘, 자녀들도 잘 믿고. 오늘 낯설교처럼 외할머니 유니게, 어머니 로이스, 아들 디모데 다 잘 믿었어, 안 믿었어? 잘 믿었잖아. 네 번째로는 지혜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뭘로? 지혜로. 자, 가족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가족은 세계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아니, 왜 자꾸 일어나시나? 예배 아주 정숙하게 잘 드린다고 칭찬했더니, 또 이번 주에는 사고를 자꾸 치시네. 그렇습니다. 지혜로.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님으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2절. 자,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전하면 그 사람은, 그 가족은 세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알죠? 응? 한국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대표 선교사가 언더우드예요. 그 흔적이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죠? 다 언더우드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가문들이 성을 언더우드가 원시로 바꿔서 한국 성을 원시로 사용하고 있어. 원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의 선교를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복음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잖아. 또 북한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배에서 순교당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아멘.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을까, 안 했을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가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누가? 그래요. 자신이 세계화되고 가족이 세계화되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세계화되는 것,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외국 가서 살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세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푸싱을 할 필요가 있어. 그 좁디 좁은 데다 가둬놓고 무슨 사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어. 야, 한번 보고 와. 느끼고 와. 이래야지. 무슨 닭장 속에 있는 것처럼. 동물을 사육하는 것처럼. 좁디 좁은 곳에서 그렇게 살게 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서 세계화되는 자녀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약속으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그 말은 자녀를 세계화시켜 주시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 이 약속을 믿어야지. 아멘. 두 번째, 보임으로 세계화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임으로. 할렐루야. 눈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세계화된 큰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축복하신다는 거죠. 아멘.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무턱대고 나가서 그냥 허덕허덕대면서 외국 나가서 이민 가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큰 인물이 돼서, 큰 그릇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멘, 기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계화되는 축복. 뭘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말씀에 충만해지고 말씀에 붙들리면 그 사람 세계화돼요. 아멘.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화시킨 주역들이 누구냐 이 말이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5월의 장미라는 이름이 붙여진 배를 타고 300명 넘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갈 때 그때 200명 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주인이 되고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예수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다 대통령이 손 얹고 여러분 선서하고 국정을 시작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 돈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새겨놓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 달러에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제일 세지 돈도. 네 번째, 번성으로 세계화되는 축복. 뭘로? 창세기 13장 5절. 번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고난으로 세계화되는 축복.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로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세계화시킬 것을 예언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세계화되는 축복. 첫 번째, 자신이 세계화되는 축복. 두 번째, 가족이 세계화되는 축복. 세 번째, 자녀가 세계화되는. 마찬가지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화 됐어 안 됐어? 누가 세계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국민도 세계화가 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세계화되는 축복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계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세계 열방 가운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